높이시기 전에 낮추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잊혀짐의 과정입니다. 언젠간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도 우리 곁을 떠나게 되고, 은퇴 후 직장에서도 잊혀진 존재가 되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자신을 가장 사랑스럽게 기억해주던 배우자조차 떠나게 됩니다. 자녀들,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지면서 부모님 잘 찾아오지 못합니다. 잊혀짐은 가장 외롭고 슬프지만, 은퇴와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가 꿈꿔왔던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외로움은요, 그 다음을 더 큰 축복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또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 하면 잊혀짐의 관문을 또한 통과해야 됩니다. 모세 40년간 잊혀졌습니다. 다윗 10년간 도망자, 잊혀진 인생.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삶은 높이시기 전에 낮추신다는 겁니다. 세 가지 훈련시키셨죠. 사람 의지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실력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자아를 완전히 분쇄시켜버립니다. 자아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준비된 실력을 통해서 축복이 부어져도 안전한 인생, 그게 외로움의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 다녀왔습니다. 어제 아침 도착했는데 앞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스포트라이트 봤던 분들이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게 섬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할 일이 뭐예요? 예배로 가득 채워야 돼요. 앞에 또 체육팀장님 오셨는데 예배로 채우는 거예요. 주목받던 자리에서 이제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 일상이에요. 일상에서는 그리 주목 못 받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때로는 상관의 압박을 또 당해야 되고,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다시 빨리 일상에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린 늘 그리워요. 주목받던 때가 그립고, 열등감에 또 쌓이게 되고, 비교식 쌓이게 되고, 항상 우리 선교 이후에 또 선교 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우월감이든지 열등감이든지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던 거 내려놓을 때 우리 삶에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가운데 가져야 될 세 가지 메시지, 오늘 본문 통해서 첫 번째가 십자가 앞에 죽으라는 겁니다. 시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눈을 하늘 보호자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두 번째,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싶었던 비빌 언덕을 피하고 하나님께로. 세 번째, 우선순위거든요. 결국 같은 한 흐름입니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어려워도 먼저 그의 나라와,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 교회 같으면 새벽 예배 사회대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앞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전혀 모르는 분이 그 목사의 선배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이시죠? 예, 어떤 일 전화했습니까? 그들이 그 성도분 얘기입니다. 제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제 옆에는 아무도 없고 상황이 개선될 여지도 없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죽고 싶다면서요?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 성도분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그냥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지옥 안 가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선배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하시고 좋다고 하셨지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버겁고 떠나고 싶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생명 끊으면 안 되죠. 생명, 살생의 명령, 생명, 살라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살라는 명령. 그래서 자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으라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자살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는 말, 결국 똑같은 말 아닙니까? 했더니 선배 목사님 답변했습니다. 자살하는 것과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은 전혀 반대의 의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늘로 내 마음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미련과 기대를 버리고, 죽으려 하는 생각까지 다 내려놓고, 인정 욕구 버리고, 성과 욕심 버리고, 오직 주님과 함께 십자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다는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조언을 해준 순간 그 마음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계시고요. 내 마음을 완전히 십자가 앞에 못 박아서 완전히 가루가 돼서 낮아지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눈이 올라갑니다. 내 마음이 올라갑니다. 다시 위에서 바라보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땅에서도 이번 각자 많은 사역팀들이 있었는데 다 그 부른 자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주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집중하게 하셨고
이번엔 정말 선교가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 체육팀이었거든요. 그 사역팀끼리 같은 차를 타요. 차량을 5대인가로 나눠 탔거든요. 왜냐면 한 버스로 이동하는 게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나눠 타니까 8명, 거의 8명, 9명씩 한 차를 타고 계속 같이 이동하고 같이 밥도 먹고 사역까지 같이 하고, 제가 선교를 마치면서 한마디도 대화 안 한 사람이 한 20명 넘더라고요. 왜냐? 체육팀에 집중하다 보니까 딴 데가 안 보여요. 여기에만 집중했는데 묘해요.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과 목적 다 발견하니까 굳이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뭐 나를 알아달라 할 것도 없고, 제가 이번 사역팀에서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 때로 이렇게 막아주시고 거기만 집중하게 할 때 있거든요. 어느 때 외로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외로움은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외로움은 하나님과 분리된 내 영혼의 절규입니다. 외롭다고 느낄수록 하나님 찾아야 돼요. 외로운 자를 기다리시고 다가와 만나주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괴로울 때 찬양했죠. 주님의 얼굴 바라보시죠. 하나님 만날 기회로 삼으십시오. 아주 잘 가루로 만들어 보십시오. 두 번째, 그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너무 큰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내용이 32절 상반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다 나 떠나고 혼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왜 모두가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십자가는 처형당하는 것이니까. 죄인과 함께 있으면 피해 당하니까. 십자가 또 앞둔 예수님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철저한 버려짐.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실망을 참 안 해요. 인간은 원래 죄인이지. 인간은 비빌 언덕이 못 되지. 교회 와서 왜 실망합니까? 사람 의지한 만큼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왜 낙심합니까? 사람을 너무 믿었던 거예요. 인간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원래 그런 걸 다 아셨습니다. 인간이 혼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철학 용어가 있습니다. 단독자, 홀로 있는 고독한 존재,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지 않으려고요, 막 몸부림을 쳐요.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사람들 예약 날짜 없나 막 자기 다이어리 막 확인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회사 간부 출신 어느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회사에서 내려왔는데 자꾸 옛 생각이 나가지고 수첩을 보게 되더래요. 오늘 뭐 약속 없나 하고 불안하더래요. 예배 드리면서 그게 치유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수님은 외로움 속에서 다른 인간 찾지 않았습니다. 32절 하반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 홀로 두지 않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외로움이 왔습니까? 우리를 처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33절이에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외로울 때 나처럼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평안 줄 거다. 그 얘기예요.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해줄 거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이게 오늘 33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27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27절에 두 가지 조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걸 믿는다는 것, 그 믿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앞에 내가 죽는 건 뭐냐면 내 가치와 기대의 소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우리의 야망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목적 딱 하나야 돼요. 주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그게 뭐 어렵습니까? 동행이잖아요. 약해도 동행할 수 있잖아요. 약해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인생 목적이 되잖아요. 또 나머지 주님께서 더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딱 하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저도 이번 선교지 가서 그냥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동행하니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외적인 조건 아니었습니다. 뭐 호텔 숙소도 만만치 않은 곳을 많이 갔거든요. 동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조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누구와 동행하냐에 따라서, 이번에 보니까 어느 숙소 갔더니, 리조트 갔더니 방이 안 좋은 데가 있어요. 뭐 3인실도 있고 어느 방은 뭐 샤워실도 없어요. 나가서 공동 샤워실 써야 된대요. 근데 몇몇 분들은 샤워실 다 갖춘 2인실을 줬습니다. 싱글 침대.
조건이 뭐냐? 65세 이상 어르신이 그 방을 쓰면 다 그 방을 준대요. 전 어디 썼을까요? 제 룸메이트가 65세였습니다. 김상진 선생님. 김 선생님과 동행하니까 바로 그냥 딱 좋은 방 주시고, 우리 인생에 사람과도 동행하니까 이런 은혜가 뭐 다 좋았어요. 뭐 모든 조건 상관없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직장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누구라고? 내가 복의 근원이에요.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연봉? 아닙니다. 회사에 뭐 편안함? 아닙니다. 복동이가 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니까. 근데 아무리 뭐 연봉은 뭐 몇 억을 주고 뭐 썩어지게 뭐 어디 뭐 출장을 보내줘도요, 예배로 채워지지 않은 심령은요 허무합니다. 근데 어딜 가든지 부르심 자리 갈 때 예배로 무장하고 가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요. 이게 우리 부름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로움은요,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가는 피스 코스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외롭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오라고, 당장 오라고,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윗왕 사울로부터 쫓김당하고 광야로 내몰릴 때 아무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잖아요. 탄식하고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위로받고 찬양하고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넉넉히 이기고, 다윗의 삶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비결,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 바라봤던 것입니다. 혹시 몸은 편안한데 마음이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불편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가보십시오. 힘들어 보이지만 거기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환경이 기쁨 주는 거 아닙니다. 불편해 보여도 사명이 있고, 불편해 보여도 예배가 있으면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남자분들끼리 큰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테이블에는 아내분들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남자분들이 이쪽 테이블, 아내분들이 옆 테이블. 그 남자 집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애처가야, 아무개는 공처가야, 아무개는 한처가야, 더운 여름인데도 아내만 보면 벌벌 떨어. 서로 막 이렇게 푸념하는 거예요. 나 원참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막 이런 말을 할 때, 그 푸념하는 때 옆에 있던 장로님께서 한마디 하더래요. 남자들이 아내 이야기를 하려면 이 호라비의 이야기를 주목하십시오. 제가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거든요. 저희 부부는 무척 좋은, 사이 좋은 부부였는데, 아내를 떠나보는 거 보니까 내가 잘해준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내가 못해준 것만 끊임없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세요. 여러분, 혹시 자녀 때문에 힘든 사람 있습니까? 자녀 없어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투덜거림이 부러울 거요. 나의 불평은 누군가의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너무 힘드십니까? 한번 5년 백수 생활하는 사람 이야기 만나서 대화해 보십시오. 그 직장이 얼마나 부러울지. 물론 각자 부른 자리가 있는 거지만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가 있거든요. 우린 다 힘든 것만 볼 때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와서 그 남자분들 테이블에서 이제 장로님께 얘기한 거예요. 혼자 하십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장로님, 얼마나 혼자 지내시기가 힘드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장로님 대답이에요. 힘들죠. 그런데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래서 제 신앙이 정말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감사합니다. 아내를 데려가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 내 외로움을 사용하셔서 나를 빚어가셔서 감사합니다. 있을 때는 사랑하고 없을 때는 그 외로움을 하나님 찾는 시간으로 여기면서 제 신앙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외롭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성장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외롭게 두실 때는요, 깊어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붙여줄 때 있어요. 그 깊어진 은혜를 가지고 흐르게 하고 영향력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 시간들, 그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 세 번째입니다. 우선순위인데, 신앙은 먼저 그의 나라입니다. 전 마태복음 6장 33절의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그의 의, 먼저. 그 외로울 때요, 사람 먼저 만나면요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외로울 때 먼저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게 예배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위로와 기쁨과 평안 누린 다음에 다른 사람 만나야 돼요. 외로움을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극복한 이후에 다른 사람 만나면요 인간관계가 풀려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죠. 어떤 책에 보니까 둘째가 연애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대요. 저 둘째입니다. 삼형제 중에 둘째. 둘째는 이게 샌드위치잖아요. 그 중간에 껴있는. 그러니까 형은 형제로 사랑받아요. 제가 삼형제 중에 둘째거든요. 동생은 막내니까 전 좀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먼저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둘째가 연애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대요. 왜냐? 조금만 잘해주면 훅 넘어간대요. 왜냐? 인정 욕구가 있거든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째 딸 중에 연애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오빠가 조금만 잘해주면 나쁜 오빠인데도 그 오빠를 못 떠나보내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외로울 때 주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외로울 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안 채우면요 마귀가 달려와가지고 사기칩니다. 너 이거 물어봐, 이거 물어봐, 저거 물어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마음이 텅 비었을 때 하나님께로 나와서 가득 채워야 돼요. 지독하게 외로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채우잖아요. 누군가를 막 집착을 해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부자연스러워요. 배고픈 맹수가 상대를 편안하게 둘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내 뜻대로 관계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상처도 많이 줄 때 있고 받을 때도 있고 이유가 뭐겠어요? 왜 나는 어떤 사람 만나면 특정인을 만나면 지나치게 착해질 때 있고 특정인을 만나면 지나치게 양보할 때 있고 특정인을 만나면 지나치게 서운함을 느끼게 되고 특정인을 만나면 지나치게 막 화를 때 있고 막 오버할 때 있고 왜 그럴까요? 왜 뒤에 와서 후회할까요? 왜 특정인에게는 아부가 나오고 왜 특정인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특정인에게는 할 말 못하고 왜 특정인에게는 하나 안 할 짓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평안하고 담대하게 대하지 못한 이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득가득 채우면요 누굴 만나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대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 기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의 2인칭이라는 말을 어느 주석가가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최초의 2인칭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외로움의 문제도 하나님과 먼저 해결, 그래야 사람 만날 때 성숙하다는 거예요. 상처 안 준다는 거예요. 성숙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 젊은 부부들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외로운 건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데 네가 내 속을 속이기 때문이야 라고 할 때가 있죠. 진단 잘못한 겁니다. 외로움은 내 영혼의 절규예요. 내 영혼이 외롭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외로운 거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실패해도 성공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로 가서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거예요. 외로움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 찾으십시오. 외로움을 활용하고 써먹고 닳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삶이 치유되고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 힘으로 현장에 갈 때 능력이 만나는 겁니다. 선교 기간 전 참 재밌었어요. 왜냐 그 체육팀 다 남자밖에 없잖아요. 남성들의 그 대화 아주 거칠고 또 은혜롭고 재밌었어요. 이동하는 길에 막 온갖 얘기하다 보니까 막 중간에 얘기가 너무 이제 거칠어지면 어떤 어르신이 그건 나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입니다 하고 끊어버리기도 하고 아주 재밌게 아주 잘 놀았는데 대화하면 지내는데 감사한 게 뭐냐면은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시작은 항상 약간 뭐 이런저런 원래 스몰 토크잖아요. 시작은 뭐래 시시걸렁한 얘기 하다가 웃고 떠들다가 이상하게 하나님께 은혜 주셨는지 마지막은 늘 은혜로 끝나요. 뭐 대화 중에 뭐 오한마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 다 나가다가 타짜 얘기하다가 마지막은 누군가의 전도 간증 나오고 또 대화 중에 또 온갖 뭐 옛날 얘기하면서 뭐 다 하다가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입니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또 마지막 날 목요일 저녁에 우리 대화의 마지막은 허준호 씨의 간증이었어요. 제가 허준호 씨 얘기를 좀 했거든요. 저는 국민 배우를 누가 저한테 물어본 허준호를 들겠습니다. 왜요? 그는 크리스찬이고 그는 지금 거의 60살인가 된 것 같아요. 그는 관록이 있고 또한 그에게는 복음이 있거든요. 허준호 씨가요 참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허장강 씨 아들이잖아요. 저는 허장강 씨 몰라요. 사진만 봤지. 허준호 씨가 몇 년 전에 42회 청룡영화사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모가디슈라는 작품 통해서.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이 참 복음적이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계속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또 하나 매번 이렇게 기도로 저를 이끌어주는 저희 가족 그리고 뭐라 하면 나중에 인사드릴게요. 이 사람 역시 가족은 나중에 일단 사명. 와 저도 주일날 여기 교회 오면 가족들 빨리 피해가라고요. 그냥 인사 딱 보내버려요. 그냥 왜요? 사명. 아주 허준호 씨 멋있었어요. 허준호 씨도 얘기합니다. 제가 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행복한 순간들이 소중해지는데요. 2019년도에 행복한 작품 만났습니다. 유승환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해달라는 그 믿음 하나로 달려갔는데 믿음 하나로 달려갔대요. 우리 신앙생활 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 그래서 얘기합니다. 행복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배우들 저한테 가방 갖다 주는 막내 소품 담당까지 위험한 작품을 단 한 면도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했습니다. 전체를 생각하면서 행복해해요. 신앙 고백 같죠?
모두를 기억하는 인생, 그리고 중간 생략하고 이 행복한 작품이 기록이 아닌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감사드리고 기록이 아닌 기억으로 남게 하겠다는 그 고백. 전 이번 선교가 기록이 아니라 제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됐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임했고 남아 계신 분들의 강력한 중보기도.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때 허준호 씨 얘기, 오늘 하루만 즐기겠습니다. 상 받았잖아요. 오늘 하루만 즐기겠습니다. 더 이상 즐기지 않고 좋은 연기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즐기겠대요. 말레이시아 선교대원분들 이제 말 조심해야 돼요. 선교 남아서 중보기도 하는 분이 훨씬 많거든요. 내일부터는 말레이시아 얘기 우리는 꺼내지면 안 돼요. 물론 물어보면 답해줘야겠지만 우리가 먼저 꺼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뭘 꺼내야 돼요? 다음 비전, 12월 6일 전도 축제, 겨울 특세, 내년도 대만, 다음 표대를 제시하는 거. 그래야 다시 기도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뭐 한 달 내내 뭐 말레이시아 얘기할 거예요? 다음을 향해서. 물론 간증할 수는 있겠죠. 짧게라도. 하지만 대화의 주제, 이번 주 뭘 해야 돼요? 다음 나의 사명지는 어디인가? 저도 오늘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딱 오자마자 말레이시아 남아서 중보기도 하신 어떤 집사님이, 민 목사님 이제 12월 6일 날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친구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전부터 중보기가 시작됩니다. 목사님 준비해 주세요. 와, 멋있었어요. 저는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묻는 거 지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음 사명, 다음 표대.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허준호 씨 얘기하면서 다 느꼈어요. 허준호 씨가 또 이런 얘기합니다. 다시는 사고 안 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단 사람들이 빵 터졌습니다. 왜냐, 허준호 씨가 예수님 원래 안 믿던 사람인데 옛날에 뭐 1997년도인가 어느 여배우와 결혼했다가 2003년도인가에 성격 차이로 이혼도 했습니다. 근데 허준호 씨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굴곡이 많았습니다. 2003년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몸이 공중으로 날아갔대요. 순간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살아왔던 인생들이 파노라마 같이 스쳐 지나가더래요. 순간 빛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병원에 있을 때 한 번밖에 본 적 없었던 김정훈 목사님에게 전화 걸어서 방문을 요청했답니다. 근데 병원에서 대화 나누는 동안에 내가 만난 것, 그 빛이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대요. 결국 주님을 믿게 되고 첫 번째 병원에서 갈비뼈가 모두 부러진 것 같다는 진단받았는데 두 번째 병원에서요 진단했더니 찍어봤더니 상한 곳이 하나도 없더래요. 놀랍죠? 차가 폐차될 정도였던데 기적같이 일어났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불교 신자였는데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30년간 독한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하루에 2-3갑씩 피우고 술에 의존하고 기독교 신자가 된 이후에 다 끊었대요. 촬영할 때 담배 피우는 장면 나오면요 금연초를 핀대요. 그리고 회식 자리에 가서는요 술 대신 콜라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건하게 살면서 앓고 있던 백내장까지 치유가 되고요, 예배자가 되고요, 지방 촬영 때문에 내려가잖아요. 반드시 인근의 교회 가서 현장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꿈이 뭐냐면 선교센터 만들어서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게 사명이래요. 그리고 저는 가장 결정타, 이런 골초 인생, 이런 고난당한 인생을 하나님 만나게 했던 거 뭐예요? 외로움, 고난, 그리고 윤복희 권사님의 20년간의 중보기도.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만났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외로움을 활용하신 하나님, 그 외로움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의 깊은 절망과 찾아오신 하나님,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받은 바 은혜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주일 성수 생명이고요. 새벽에 먼저 하나님 만나는 거 감격입니다. 그 힘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군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참 오늘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한 초등부 제자가, 초등부 예배가 11시에 있거든요. 늘 그 예배 자리 지키는 아이입니다. 한 남학생인데 그 남학생이 오늘 안 보인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나중에 봤더니 일부 끝나고 얘가 도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도복 입고 달려와서 상을 받았대요. 오늘 무슨 대회가 있었대요. 운동 대회가. 상을 받았고 1등을 했대요. 근데 그 아이 눈빛이 안 기뻐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 좀 혼내주세요. 당황스러웠어요. 이건 뭔가. 대회 나간다고 도복 입고 초등부 예배 안 오고 늦이감치 와서 도복 입고 왔는데 나 혼내달래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뭔가 묘한 감정이 왔어요. 이건 뭐지? 그래서 제가 당장 답을 못 하겠어요. 당장 그냥 답을 못 하겠어. 약간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일단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예배 빠지고 대회 나갔는데 이놈의 도복 다 찢어버려 주시고 막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약간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빨리 다시 돌려보내고 아까 이 예배 전에 잠깐만 불렀어요. 제가 누구누구야 잠깐만 와라. 너에게 할 얘기가 있다. 너 주일날 예배 빠지고 대회 나간 거 네가 원한 거 아니지? 네. 부모님이 시키더냐? 더 말 못해요. 제가 지금 부모님을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 표정을 봤습니다. 되게 슬픈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누구누구야, 난 네 본심을 안다. 너는 예배가 귀했어. 근데 너도 책임이 있다. 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 아니야. 너도 이제 부모에게 힘으로 밀릴 수 있겠지만 네 신앙 네가 지켜야 돼. 타협하지 말아라.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예를 들었어요. 어느 가정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매일마다 집에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딱 하루만 남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왔다가 치자. 그 남자는 뭐 한 거야? 간음한 거지? 네. 간음하고 온 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는 아주 부끄러운 거란다. 너 메달 받았대요, 메달을. 1등 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놈의 메달 오늘 집에 가서 버려버려라. 그거 배선물이다. 그리고 기도해 줬습니다. 얘가 눈물이 글썽이면서 갔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맡길 건데 전 그 아이의 그 신앙을 봤어요. 목사님 연약하지만 나 좀 받아주면 안 돼요? 나 좀 혼내주세요. 마치 영화 장군의 딸이 떠올랐습니다. 장군의 딸 보신 분 있습니까? 영화 상황이 그 미국 웨스트 포인트, 미국 육군사관학교 배경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 여생도가 아빠가 장군이에요. 여생도가 몹쓸 일을 겪었습니다. 아빠가 그 몹쓸 일을 덮으려고 덮어버렸어요. 여생도가 아빠에 대한 분노심 때문에 오히려 더 타락해버렸습니다. 전 그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아이가 도복 입고 와서 나 혼내달라는 거, 그 영화 같았어요. 목사님이 좀 이 집안의 나쁜 흐름을 끊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 예배자가 먼저입니다. 제가 기도해주고 헤어질 때 그랬어요. 나 너 믿는다. 너는 예배를 사모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주일 예배 흔들리지 마. 너 잘 될 거야. 예배자 되십시오. 누가 뭐래도 주일날 흔들리지 마십시오. 목숨 걸고 사수하십시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붙으십시오. 일어섭니다. 결론, 십자가 앞에서 죽으십시오. 외로움의 시간에 십자가 앞에 죽으면 시각이 바뀝니다. 사람으로 채우지 말고, 명예로 채우지 말고, 돈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우십시오. 세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면 새벽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나머지 모든 걸 주님께서 더하십니다. 이제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겠어요? 예배로 속사람을 가득 채우십시오. 허한 마음 없이.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만날 때 왜 만나요? 주기 위해서. 왜 만나요? 나누기 위해서. 왜 만나요? 희생하기 위해서. 그게 영광의 길입니다. 자리 일어나겠습니다.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